멈춰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잘 지은 집, 또 반면에 잘못 지어서 고생한 집,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와 갈대 상자 이야기 잘 아시죠? 자,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요? 창호! 네. 나무로 만들었다라 아니면 물에 잘 뜬다? 물에 뛰는데 성공했다? 맞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오, 거. 그냥 이동했네요. 노아가 쉽지 않아요. 네. 모두 살았다는 거. 오. 노아의 가족도 또 모세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모두 살았다는 거. 야, 다들 잘하시네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둘 다 일컫는 말이 태바예요. 태바? 태바. 오. 사이즈부터 다른데 어떻게 둘이 같을지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세요. 목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무동력선이라는 거. 맞았네요. 두 어이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갑자기 여기서 확 올랐다가 네. 확 떨어지는 느낌인데. 다만 네. 이제 공통점으로 구원이라는 개념, 다 살았다는 그런 개념 생각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어휘에 취하다 보면 오히려 알레고리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 신비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는 오히려 해봤습니다. 네. 저는 테바 케바 이 두 분의 말씀 테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테바에 대해서 열심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태반은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 설교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노아 시대의 홍수 또 방주를 얘기하려면 그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멸망의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 핵심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를 들 때 노아의 이 방주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과 비추어서 얘기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고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의 핵심적인 현상이 지금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뭐 알다시피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탄 모든 짐승과 노아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뜻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근원은 내 마음대로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테바라는 의미 속에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이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바가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소위 흘려보낼 때 그 역시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테바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동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제가 아까 무동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이 가능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겠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셉추아긴타인데, 그 셉추아긴타에서 히브리서 9장 4절의 언약궤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헬라어 성경은 텐 키보톤 테스 디아데케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명기 31장 26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70인역으로 번역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히브리서 9장 말씀은 헬라어 성경이고 신명기 31장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테스 키보투 테스 디아데케스 큐리우.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이 언약궤를 같은 단어 키보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테바의 헬라어 번역이 키보토스요. 재밌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석하면 방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었고 삶의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테바적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노아의 홍수로 인한 멸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론이었다면 방주나 갈대상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에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테바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노아 홍수, 곧 멸망의 원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신학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도구마를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주를 타는 삶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 생명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시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테바,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타는 방법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말씀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테바, 성경 구약 원어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었다고 그러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방주라고 번역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갈대상자, 즉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서나 또 라틴어 성경, 좀 셉투아진트에서도 키보토스 아마 같이 번역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은 아무래도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한 120년 전쯤 된 중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살펴보니까 거기도 그 방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상자로 써서 상, 그리고 현대문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따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아니겠는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해서 인류의 중시조를 삼으셨고, 또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아가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른 미리암의 계획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말씀이 없었지만은 미리암으로서 요게벳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어쩌면 미지의 세계로 돌려보는 데 사용한 것이 이 갈대상자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갈대상자, 이 상자와 방주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태를 생각했습니다. 모태에 들어있는 생명은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레미야는 아예 태중에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방주의 과정이나 갈대상자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품은 넓고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태에 있을 때만 그러겠는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가운데도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말 표현 그대로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됐을 것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그때 그 룻기서 2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침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과 마침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고 마침일까요? 결코 우연이고 마침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각, 인간의 생각에서 볼 때 우연과 마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경영하신 하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곁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것, 그것도 역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의지를 폄하시켜버립니다. 쓸데없는 것, 죄 지은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의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손을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지는 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의지에 호소해서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작동하기를, 선악과를 따먹는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선하게 작동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셉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모태에 있을 때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뉴 바빌로니아죠. 신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된 것도 다니엘이 개혁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모태 속에 흘러간 것처럼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 이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태어나는 것처럼 무동력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그 흐름 가운데 이어져서 온 것이지만은 거기서부터는 말씀을 쫓아서 의지를 동원하고 굳게 하고 순종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는 그것이 바로 테바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날 동안 온전히 그 테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일강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를 흘려보내야 할 요게벳,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의 테바지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개학이야. 오늘 개학이니까 빨리 의관을 갖춰 입고 학교로 가. 자, 의관이 탁 머리에 귀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평범한 히브리어인데 테바라는 단어는 의관처럼 굉장히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탁 들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죠.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도 번역됩니다. 그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단어는 그러므로 단순히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라는 단어가 아니죠. 노아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이 자기의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게벳이 지금 더 이상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에 이 상황과 시간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시간이라는 나일강 앞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구원하셨듯이 이제 자기 아이를 그렇게 지켜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이 테바는 믿음의 상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상자. 이 믿음의 상자에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그 미래를, 그 결과를 하나님 앞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해서 아이를 구원합니다. 그 후에 바로의 딸이 아이에게 후에 모세의 이름을 주지요. 1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모세라는 이름을 준 것은 그 육신의 어머니 요셉이 준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여인이 준 거죠. 내가 이름을 줬고 그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여인이었지만 사실 이 아이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손 앞에서 구해진 그 아이가 이집트에 억압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흘러가게 한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이 아니고 그 결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 흘려보냈던 그 엄마의 믿음에서 시작됐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 내 진로, 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앞에 어쩌면 내려놔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 미래와 그 결과를 하나님 손 앞에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바, 믿음의 상자의 안에 넣어서요. 이것을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서 부흥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울었지요. 저는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 은혜의 나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초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0대에 엄마 없던 삶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직도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제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음의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물결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태바, 내 믿음의 상자에 그 결과와 그 모든 미래를 맡겨서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그것을 잡으시고 사용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바, 믿음의 상자에 그 미래와 결과를 맡겨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또 흘려보내야 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바로 태바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쥐고 있던 거 놓는 거, 흘려보내는 거. 저도 못해. 많이 네. 어렵죠. 다 못해. 우리 네. 다 못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창문이랑 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물들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태웠는지도 좀 궁금하고. 모세 엄마도 참 대단해. 욕청 하나 바르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애를 그게 가라앉을지 또 어디로 갈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냥 아이 그렇게 태우고 보낼 수 있었을까. 믿는 구석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때부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목사님?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랬어요. 동력도 그러니까 그게 믿는 구석이 없는 거라고. 지금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더니 한 BC 2, 3천 년. BC 2, 3천 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가 2333년에서 BC 1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왕검이 소위 말하면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동력선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그렇죠. 그 뭐 띄울 수만 있으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뭘 계획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무슨 대책으로 방주에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아니 노 젓는 거라 또 어떻게 키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 방주가 얼마나 큰데 무슨 노를 줘요. 모세가 8명이서 애기가 무슨 노를 줘. 8명이서 뭐라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홍수 앞에 애굽의 강력한 통치 앞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약할 때 강하다는 표현을 써요. 약하다는 말이 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테바 이 얘기의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사실 그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셨는데요. 노아 방주의 창이 제 기억에는 옆으로 난 창이 아니라 하늘로 난 창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하늘만 맞아요. 바라보는 그런 창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모세의 경우는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그냥 막다른 길에서의 최선 택한 것이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거기다 얹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글쎄요 미리암이나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런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그 아이가 흘러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안긴다. 그건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춰서 민감하다고 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일단 태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애매한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감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따고 느낄 때가 믿음이 작동할 때예요. 사실 테바는 방주든 바구니든 무동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력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믿음을 거기에 장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받는 것과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혼자 고투하는 그 장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설교했던 저는 이제 그 요게벳의 이야기만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이 아무것도 없는 동력이 없는 곳에 믿음이라는 동력을 달 때 보면 역사적 신앙이라는 행동을 취해요. 그건 뭐냐면 뒤돌아보면서 노아를 지켜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처럼 작은 테바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테바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은 또 자기의 작은 테바, 믿음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믿음의 동력으로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혼자
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태발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두 경우의 결과를 미리 아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안심하고 보는 거지 사실 살다 보면은 좀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아니었나? 세상 방법을 좀 섞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된단 말이죠. 결과로. 그럴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태바에 일찌감치 뭐든 다 태워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 타임! 멋지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노아라면 이 주어진 상황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좀 분별하기 어려워서 무조건 제 생각, 제 의지를 좀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수 목사님, 우리 삶의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의지이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는 뭐 분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의지로 활용하도록 만드셨고 선택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좀 제가 시편을 살짝 좀 비슷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의지 호소하시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가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해서 우리의 그 환경,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경기장에 갔다. 그러면 그 운동하는 곳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 큐트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도 바울 사도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를 의지를 다스려서 참 아무쪼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선한 뜻을 해가도록. 그러니까 저는 다시 부탁드리는데 의지를 너무나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마다 어느 교회가 기도하면은 우리 의지를 뭐 없애주시고 의지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자꾸 부르시는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데 의지는 전혀 필요 없는 것 마냥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소통을 통해서 좀 다짐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겠네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다른 길 어쩔 수 없는 때 그때 믿음의 엔진을 작동시키자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최선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목회할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최선이에요. 최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자 주님께. 권호 목사님, 다른 건 다 믿음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낸다 해도 이것만큼은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모세 엄마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고 뭔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흥미롭네요. 갈대 사이에 뒀다고 그랬거든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면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자녀만큼 내려놓기 어려운 게 없어요. 맞아요.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제가 저희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저희 아들이 폐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나중에 완전히 응급실까지 가면서 헬기 타고 보스턴 시내로 갔거든요. 그때 아내가 사모잖아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그냥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들이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인큐베이터에 꾸물거리면서 그랬죠. 아이를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막 병이 6개씩 이렇게 줄이 나와가지고 손등도 안 돼가지고 배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처럼 애가 변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 이름이 예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준비했다. 예수님이 준비했는데 이 지경인가? 그런데 내 아들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건호야, 예준이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니? 그 질문하는데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드렸죠. 그 미래와 결과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닥터가 정말 It's like a miracle,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가 돌아왔고 온 이렇게 그 학교가 막 기쁨에 같이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젊든 그 나이가 들었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요괴배 이 설교와 함께 많이 하는데 이걸 하다가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가 아팠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온 교회가 온 학교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저도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도 태바에 넣어서 맡겼어요. 미래를.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만 예측하잖아요. 이 전도사님 내 제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신학 그만두겠구나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고 보험사에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을 받아서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여를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흥의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담당자였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한 날 찬양 담당자였고 제가 정한 본문은 이 본문이었어요. 요괴배 테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만 요괴벳이 결과나 미래나 결과를 알아서 잘 될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여러분이 박수 쳤지만 더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 내 제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태바에 태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여전히 신학을 하고 있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위대함을 봅니다. 결국 그 태바에서 아이는 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 아이를 키웠던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찬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문제들 좋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태바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그때 우리의 살아나는 것이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절대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데 누군지 말씀 안 하셨다고 내가 성도들이 다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는데 와 제가 여러분
결과를 모르고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울고 그 전사님이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믿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170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저의 믿음의 태바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바죠. 관 아니죠. 네? 태바. 태바야. 관이 아니야. 태바라고 했잖아요. 제가 170짜리 관을 짠다는 게 아니라 170짜리 태바를 한다 그래서 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네. 말씀 받아서 이렇게 해본다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태바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수동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자신도 강조하고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이끄심대로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만 있는 가만히 신앙이 제일 나쁜 거다. 라는 말씀과는 좀 이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신앙은 안 좋아요. 네. 그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뭐 이렇게 나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는 안 되지만 가만히는 중요해요. 가만히와 가만히는 달라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신앙이에요. 가만히가 아니고 이 말은 근데 우리는 문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잖아요. 먼저 행동하고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렵죠. 반면에 가만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가만히가 중요해요.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가만히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알면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가만히 서서, 이 모세가 얘기한 그 가만히 서서는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아시잖아요. 그 홍해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거 지팡이로 딱 때렸을 때. 근데 사실은 원래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이거 안 때려요. 그 성경을 보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여기서 기도하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팡이를 내려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오랜 시간 동안의 옛 습관, 올드 셀프가 있어가지고 이미 가만히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가만히 신앙이에요. 아까 창호 형제가 얘기한 가만히는 문제지만 가만히 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가만히를 실패해서 그래요. 가만히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패의 끝자락이 반복되어지면 가만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 뜻을 알고 난 후에는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다고요. 가만히는 기다리는 것이고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 동작이다.
분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능동적일 때와 수동적일 때,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언제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자동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들께서는 진짜 이 놓기 힘들었던 것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놓기 힘들었는데 이게 태바에 띄어서 흘려보내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흘려보냈을 때와 못 보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저희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태바는 피를 토한 순간인 것 같아요. 피를 한 세수야 토하고 그냥 그 전까지 굉장히 액티브하고 94kg 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집회도 뭐 그때는 한 달에 한 6, 70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여름 겨울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피를 탁 토하는 순간 그때도 뭐 집회 일정이 쫙 잡혀 있었는데 취소하면 난리 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난리를 안 펴요.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놓고 싶고 놓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내 몸에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바를 얘기할 때 그건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주장,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었을 때 그때 다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좀 더 얘기하면 근데 그때도 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한번 죽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죽고 또 죽는 거. 태바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태바를 경험하고 내가 죽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려놓음. 글쎄요. 생각하면 가장 국지관계책에 2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안 했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겸해서 어린이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 다른 교육자들도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대로 직장 생활 할 계획이었었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교회에 전념하게 되죠. 돌이켜보면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놓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어린이 교회로 복귀할 때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곁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천사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면 그 자리가 고생된 자리예요. 고생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예배, 그 조그마한 적은 그 예배당에 일주일에 10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인이 딸만 3을 가진 옆으로 업고 차고 전보이 그러고선 10번 다 새벽 일주일 동안 다 나오지.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걸 볼 때 내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전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또 저녁 예배 때마다 낯선 분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저런 분이 계시는데 난 내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런 고생스러운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거. 좋아. 됐어. 그러고 나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 길이. 기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많이 고달프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들고 도우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태바의 삶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지막에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 노아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든지 어떤 결과든지는 맡긴 거예요. 요괴별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역청도 치라고. 그런 것인데 저에게 첫 번째 아들이 그랬고 지금은 뭐냐면 미래인 것 같아요. 제 미래. 진짜 글자 그대로 미래를 맡기는데 그 목회 힘들었지만은 6년 동안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밤새도록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3-4시간 자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목회를 내려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으면 좀 아파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또 1년 반 다음에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성도들 만나기가 겁나요. 만날까 봐. 이렇게 빨리 나갈 거면 왜 그만두셨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건강도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뭐 영향력도 교수하고 또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책도 많이 써서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불이 안 꺼져. 영혼에 대한 불이 안 꺼져. 그 힘들어하고 날 것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그 쌓아안고 싶은 마음. 밤마다 말씀의 밥을 지어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열심히 뭐 목회를 하든 교생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거야.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야. 이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미래도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교수할 거냐, 목회할 거냐. 모른다. 이게 제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모른다. 그렇지만 뭐 하고 있느냐. 매주 다른 데 교회 가서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올포원 와가지고 열심히 이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내 오늘 최선을 다했지만 미래와 결과는 모른다. 지금 젊은이 분들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은 항상 잠들 때는 하나님 나 오늘 미친 듯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미래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는 정말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그게 태바를 하루하루 만드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님을 동력 삼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바에 무엇을 실을까 고민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가장 안전한 태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